우리가 전쟁의 위기에서 이 세상을 구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전쟁이 우리에게 종말을 선사할 것이다. 누구의 날일까요? 케네디 대통령의 날입니다. 전쟁이란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컴퓨터는 우리에게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몇 가지를 간추려 보낸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이래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의 테러로 일어난 전쟁의 찬극을 오르는 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BC 3600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평화가 유지된 것은 불과 292년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뭘까요? 대소 전쟁, 크고 작은 전쟁을 그만두고도 기록상에 남아있는 전쟁난도 세계사에서 몇 번 있을까요? 자그마치 14,514회나 일어났다 그럽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사람은 자그마치 38억으로 추적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존했던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전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엄청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간에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어떻습니까? 놓던 건물은 하나도 없이 다 망가버렸습니다. 왜냐? 거기에 게릴라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온다는 그럽니다. 하마스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병원에 숨어 있습니다. 지하 병원에. 그 병원 지하에. 왜? 병원이니까 세계적인 여론을 위해서도 설마 여기 독격하겠냐?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아마 자기 하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참 무서운 일들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고아와 불구자와 과도와 이산가족이 생기게 마련이죠. 전쟁은 정말로 무섭고 비참한 겁니다. 그 규모는 적지 않은 오늘 본문에 보는 전쟁의 비참함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는 본래 셋의 아들로 그 후손은 유농민이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부족을 이루어서 두 아타로스 산맥, 동쪽은 카볼강이 있습니다.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서쪽은 팔레스타인 레바논 산맥을 경계로 하는 강대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였습니다. 즉 무슬림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다메섹을 수도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낸 나아만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국군 거양으로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치 아니하는 병이 들었습니다. 바로 나병, 문둥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치라고 협박합니다. 이 날을 들은 아람 왕은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개역 성령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내어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한테 너희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제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기띠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리하려 하는 줄 알라. 우리는 이 날씬한 도와도 당시 아람 나라의 세력이 얼마나 강대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다시 당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토의 공격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토의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유린한 후에 여호람 왕의 항복을 닫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에 포위한 전전 토의당을 쫓겨나갔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즉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날이 간에 따라서 식량은 떨어집니다. 물 먹을 물마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지경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몇 날 며칠을 굶는 여인이 견디다 못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로 내 자식을 내놓고 살나 놓고, 그리고 내일은 네 자식을 내놓고 우리가 살나 놓자. 그들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함께 자기 자식을 살나 놓기로 하고, 그리고 직접 살나 놓았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제는 남의 자식을 살나 놓더니 이제 막상 자기 자식을 살나 놓으려니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은 사기당한 기운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사정을 원한을 갖다가 고소한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 처절하여 설명할 수 이루 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상 이 같은 비극은 또 있었습니다. 1316년에 영국에서도 얼마나 무서운 흉년이 들었던지 두노가 자식을 살라놓은 일이 있었다고 역사 속에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전쟁의 와중에서도 내 사람의 이 눈덩이가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록 버림당한 문둥이였지만은 자기 목숨 그래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호구지책으로 지금 막연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을 나는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죠. 앉아있어도 죽고 움직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눈둥이였습니다. 자기 자식도 잡아놓는 비극적인 이 막판에 눈둥이에게 먹을 것을 던져줄 성 안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아랏 군대에 항복해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던 이 눈덩이, 그들은 티끈한 눈을 이끌고 야단을 틈탔습니다. 그리고는 아랏 군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군량미가 있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랏 군 진영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조신조신 앞에 있는 천막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어찌된 일인지 아랍 군대는 온데간데 없고 산더미처럼 쌓인 군량미와 군수 눌자는 그대로 두고 어디론지 도망쳐버리고 없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우선 실컷 배가 고프니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이제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돈 될 것은 어떤 것일까? 좋은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훔쳐서 그리고는 또 다른 데 감췄습니다. 그러나서 지금 성 안에 굴러 죽어가는 사람 백성들을 생각하니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우리가 이 사건을 고하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우리가 알리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아사 직전에서 살게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이 나환자처럼 그 정도는 될 수 없을까 말입니다. 만일 이 나병 환자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위에 돌을 더 내리실 것이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어제만 해도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되고 또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산더미 같은 양식이 있고 옷이 있고 언과 건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무런 신앙이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숨 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대둘리 놓고 금과 은 도화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들에는 되고 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또한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어찌 생각하는 나를 성 안에서 내쫓았으니 그래 잘됐다 어디 굶어 죽으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는 것을 누리고 살 길이 생겼는데 성 안의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살라놓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살라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양식과 좋은 소식을 누가 나병 환자 난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 오늘 본문 다시금 개역성경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잔잔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는 무엇이요?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소는 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지금 그들이 생각한 이 구절은 당연한 일입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잠잠했어도 안 될 일입니다. 어서 가서 전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양식이 있습니다. 무진장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얼마든지 여를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을 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구원받은 것만 기도하면서 성 안에 죽어가는 자들을 내버려 둔다는 얼마나 나쁜 사람일까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문둥이들은, 나병 환자들은 그 전해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의무요,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사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내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것은 산 자요 죽은 자요? 똑바로 이야기해봐요. 감각이 없으면 죽은 자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양심에 감각이 없다는 그 자체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도를 내릴 것이다. 이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근데 감각이 없어. 내 가족이 열난 가든지 날든지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도 지금 가고 있거나 아가는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영생할 양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없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을 내놔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그 생명을 무생명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잔잔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가난해서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환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와서 먹을 것을, 즉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도 누가 거기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잡혀서 그냥 그야말로 이 부모의 양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지금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앉아있으면 굶어 죽고 성문 닥차고 나가자니 원수에게 또 잡혀서 죽을 것 같고,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살 길 있다는 소식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성한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소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이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 소식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소식입니다. 자신들은 되돌리 놓고 원수는 다 물러가 버리는데 생명의 소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없이 성닭을 나와서 나온 것 취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한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이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알고 있어야 할 소식이 아니요, 필요한 이에게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눈덩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그 소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애원해야 합니다. 강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십자가를 친 그 복음은 우리 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난인에게 전거되어야 하고 구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도를 놀라서 죽어가는 자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멸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이 소식을 전해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누각한 사람일까요? 그들이 필요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망설이고 있다면 얼마나 여름 무책임한 사람일까요? 어서 가서 전해야 할 것인데 잠잠하고 있는 것은 큰 죄입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다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장애자였습니다. 다리 하나 가지고 그리고 목달 짚고 그리고 다니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허데슨 텔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를 중국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허데슨 텔러가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장애인으로서 선교사로 가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은 2다리 성한 다리를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으니 저라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여러분 마음이 사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돈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죄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간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밖에 나가서 전도만 안 하겠다 한다면 오늘이라도 추록시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존 돈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오늘 나를 놓아주면 오늘부터 나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 모두의 입에서 이 증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다가오는 이혼 때문입니다. 다가올 이혼. 9절을 다시금 우리 개역 성경에 보시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는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혹 여러분 아침까지 기다리신 분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일 전해야지, 다음에 전해야지, 어떤 기회 봐서 전해야지, 아직 젊었으니까 아이 걱정 없어, 좀 더 세월이 지난 후에 전해도 될 것이다. 혹 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벌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눈등이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아랏 군대를 물리친 것을 믿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들은 즉시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는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을 그들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밝은 아침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사람이 또한 죽어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들의 그 책임은 이행하지 아니한 그 나병 환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내 삶이 자꾸 꼬이는가? 왜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막히는가?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 바울이 그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네 명의 나병 환자가 한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리는 벌이 내게 임할 것이다. 벌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너 번개 탁 떨어진 그거나 생각지 말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사사로운 모든 일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눌고 있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묵할 거를 침묵해야지. 침묵해서는 안 될 거는 복음은 전해야 입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얼만큼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원해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간청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가 나에게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연애 삶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까? 연애 자녀들이 다 정말로 이 성성장구하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떠나서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도노,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서 그냥 니도 본래가 아닙니다. 연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연이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안다면 그들에게는 피를 토하는 간청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나지난 유언 같은 그런 누게 있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천돌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나병 환자의 고백이 연례 고백이 될 수 있고 연례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